참된 믿음은 뭐에 근거해야 됩니까? 열정, 감정, 의지, 뭐에 근거됩니까? 첫 번째 뭐였죠? 확실한 지식, 그 다음에 굳은 신뢰, 그 다음에 공교회적 고백. 이 세 가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가 계속 반복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믿음 세 가지. 시작.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공교회적 고백. 여러분, 흔들림 없이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식 없이 그냥 성령님의 그런 감동만 의지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막 있어도 공교회적 고백으로 이제 모두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고백입니다.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냥 귀한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이걸 가지고 막 뭘 얘기하면 조금 이제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공교회적 고백을 잘 요약해 놓은 참된 믿음을 잘 요약해 놓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은 세례식 때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세례식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삼위일체를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나눈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슨 사역입니까?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작정입니다. 뭐라고요? 작정.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작정 딱 하셨습니다. 작정은 이제 굳게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계획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그거를 작정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창조와 섭리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창조 사역으로 드러내고 섭리 사역으로 드러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26문에는 창조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는, 그분이 하신 창조는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창조 사역이 이 세 가지의 사역에서, 그 전능하심이 이 세 가지의 사역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 사역에서 드러나고 구원 사역에서 드러나며 통치 사역에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27문에는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는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28문에서는 그러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요게 진짜 중요한데 요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중에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빼먹더라도 요 세 가지는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에 대해서 우리의 유익은 이와 같습니다.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에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로서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자, 26문을 조금 더 뒤에 더 있는데 일단 반띵 딱 해가지고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딱 보시면 일단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답에 보시면 이분이 전능하신데 그때만 전능하셨어. 창조를 딱 할 때만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아니야. 그게 아니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영원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아버지께서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분이 영원히 전능하시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세요. 영원히 전능하세요. 근데 나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기를 그분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뭐 합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심이 영원히 지속되고 그 영원히 지속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지금 내 삶에 계속해서 지금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고백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느 부분에서 역사하느냐? 첫 번째는 창조의 부분에서 전능하심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답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전능하심, 이분이 창조주가 되심을 고백한다는 의미는 나도 나의 존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필연적인 존재고, 그리고 나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게 이 안에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7일 동안에 만져졌습니다. 이거는 주일학교 수준이고 교회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수준이고요. 조금 수준을 높이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완전한 작정 아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가지고 내 삶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콧구멍에 숨을 쉬면서 여기서 앉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이곳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것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구나, 인생 의미 없는 것 아니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전능하심은 구원사에게 명확히 적용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께서 구원사에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요, 그분이 전능하심이 구원사에게 미쳐서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이루십니까?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백은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답변에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그냥 내가 계획했으니까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영원히 계속 섭리하십니다. 섭리라는 뜻은 뭐냐면 보존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심,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보존하고 다스리면서 계속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끌어 나오고 계시고 지금 쭉 주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전능하심이 창조사에게 그대로 묻어나고 구원사에게 묻어나고 지금 현재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사에게 계속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미,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새로워짐도 하나님께 있으며 내가 지금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면요, 26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 하실 수도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그리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영원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현재의 나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고 계시기에,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이 영원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에 나는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 역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 그 답변해 보시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내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님께서 채워주시고, 내가 눈물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끄시기에 나의 그런 모든 악한 것과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지금 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신방 다니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백주일을 태어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악한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선으로 드러날 것을 나는 조금도 뭐하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악도 선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리하시길 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도 있고 능력이 있으시고, 또 능력이 있으시지만 저 멀리 그냥 아나 너가 열심히 해봐라 팔짱 딱 끼고 계신 분 아니라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이 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림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의 작정과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리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작정과 섭리 가운데 섭리는 그냥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이걸 자세히 보시면 진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보십시오. 섭리란 무엇입니까?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보존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뭘 하십니까? 창조하신 것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으로요. 예. 그래서 하나 창조를 딱 해놓고 너가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고 다스리심으로, 보존하고 다스리심으로 자기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꼭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요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손으로 하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손으로 하듯이. 자, 손으로 하듯이, 발로 하듯이는 아니고 손으로 하듯이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이 그 손 안에 있다는 의미죠. 쉽게 한다는 것이 곧 전능하심,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보존한다는 뜻은 뭡니까? 그냥 새롭게 아니고 그냥 일상 그대로 한다는 뜻이죠. 보존하십니다. 이 창조물을 보존하십니다. 낮과 밤이 오고 사계절이 있고 날씨가 이렇게 막 바뀌듯이 뭐 장마철이 되면 비가 오고 겨울이 되면 조금 건조하고 이제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듯이
이거 계속 순리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재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노애락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다스리심 아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누구의 계획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자, 두 가지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법칙과 이적을 통해서 합니다. 법칙은 무엇이에요? 법칙은 이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낮이 되고 그럼 지나면 시간이 되면 밤이 오는 거예요. 또 밤이 지났다가 다시 낮이 오는 거예요. 낮이 계속 한 사나흘 지났다가 밤 잠깐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연 원리, 순리대로 계속 이 땅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적은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해가 뒤로 가고 홍해 이런 모든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법칙은 그냥 자연 법칙을 얘기하고, 이적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에 관한 어떤 부분들이 바로 이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손길로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 이거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적은 어떤 것이냐면, 이적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입었습니다. 이 기적이죠, 그죠?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적이죠. 승천하셨대요. 기적이 아닙니까? 그분이 거기서 좀 있다가 내려오신답니다. 다 기적적인 거예요. 우리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결국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사실을 믿는다고 여기 앉아있는 사실이 이거 기적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딴 기적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괜히 낙동강아 갈라져라 하지 마시고, 그냥 아프면 병원 가시고요. 이렇게 나을지어다 하지만 병원 가시면 됩니다. 그 모든 그 이적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시대에 때 알려주신 것이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명확한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여기 구원의 진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괜시리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갈 뿐이지 더 이상 뭔가 기적을 쫓아서 여기저기 기웃 안 거려도 됩니다. 이미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기적과 이 법칙들이 우연이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은 뭡니까?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내게 우연히 어떤 일들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생애에 우연히 역사하십니다. 우연히 역사하십니다. 괜히 갔는데 누가 네 교회 한번 안 가볼래? 우연히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 같은 손길로. 얼마나 따스한 손길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입니까? 또한 능력의 손길입니까? 아버지 같은 손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보존하시고 계시면서 그분의 작정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작정 안에서 그분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28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졸고 계셨다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진짜 좋습니다. 천국 갑니다. 죽어서 저 천국 영원히 살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살아서 누리는 유익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살아서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그게 이 해답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도 뭐 잘 될 겁니다. 뭐 인생이 잘 풀릴 겁니다. 마음이 형통할 겁니다. 예, 그거 말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 수도 있으나 그것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가 이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 유익,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또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그의 뜻을 거슬러서 일어나거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창조주가 그분의 뜻대로 쫙쫙쫙쫙쫙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도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는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완벽하시니까, 이 고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으니까 내가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 힘들어 죽겠어, 뭐 어떻게 하겠어, 저렇게 하겠어, 아니요,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또 고난이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두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형통할 때 뭐 합니까? 감사합니다. 왜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 만족이 없으면 결핍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핍은 항상 중독으로 끝나요. 근데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형통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불안함 없이 또 가진 것에 대한 정말 이게 감격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힘이 감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네요, 감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생기는 거죠. 마지막,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일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나 단 하나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일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인생입니까? 내 인생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연도 없이 아버지의 손길로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나오고 계시니까,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드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인내하고, 또 진짜 감사할 때 숨쉴 구멍을 주시는군요, 회복을 허락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없어도 메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나 내일의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일의 그 두려움에 한 걸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막 잘 됩니다. 잘 될 수도 있겠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면 안 돼도 살 수 있는 힘,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 그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 믿음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에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형통할 때 진짜 감사함으로 풍족함을 누리는 그 믿음, 내일의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 그 확신이 여기 모인 온 성도님들 삶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